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국가보안법 아래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이들을 기억합니다. 억압과 낙인을 반복하는 악한 제도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혐오가 깊어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로 존엄과 양심이 온전히 살아나는 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억눌린 이들의 탄식이 마침내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연대 발언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대표이신 박미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설레었는데, 실제 저는 이 국회 앞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결국 큰 힘을 갖고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 피켓을 들고 있었을 때와는 좀 또 다른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제가
제가 국가보안법 7조부터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전체를 다 폐지해야지 7조를 가지고 하냐, 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7조부터를 시작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끼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청년들이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청년들이 좀 우익화되지 않느냐, 이런 또 걱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란 시위, 내란 반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모두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사실 여기서 제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그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1인 시위를 하다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면 기자회견을 하는데,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경기도에서 2023년이에요.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 교육청에 2023년이 아니군요. 2021년인가 봅니다. 이재정 교육감 시절이니까요. 이재정 교육감 시절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팀을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선생님들 사이에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여선생님이 그 사연을, 수업에서 있었던 사연을 보내서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되고 난 뒤에 완전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국회 앞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육감에게 그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아이들을 반북 교육을 아이들을 친북 교육을 시켰다라고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조선일보가 홍보하고 했었는데요. 그 사연은 뭐였냐면요,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 교과서에 북 바로 알기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배웠던 것은 북녘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 우리로 본다면 코로나 시기였죠. 교과서는 조금 그 전에 제작되었겠죠. 그래서 북녘의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 도시락을 갖고 오지 않고 집에, 그 근처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어머, 왜 우리는 학교 급식이 맛있어, 우리는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게 좋아요, 왜 집으로 가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나누었던 이야기는 거기에 소풍을 가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소풍을 이렇게 가기도 하네, 이러면서 소풍을 가는 사진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여서 소풍을 몇 년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좋겠다. 소풍도 가고 그러면 산이나 들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 너희도 이제 코로나 풀리면 갈 거야. 예전에도 갔었어. 그렇게 부러워할 일은 아니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북은 4년 동안 초등학교 4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안 바뀝니다. 1학년 때 맡은 담임이 4년을 하고 졸업을 시키고 다시 또 1학년을 맡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 좋겠다. 나도 북에 가고 싶어. 그렇다면 그때가 2021년 11월 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말이면 선생님들도 한번 학교 생활 생각해 보면 싫은 선생님한테는 어떻습니까? 빨리 헤어지게 되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아, 좋겠다.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하고 내년에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감동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나는 그렇게 잘해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해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그 사연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북에 가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게 좋아요. 이렇게 말한 게 친북 아이들을 친북 발언을 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소동이 났고요. 결국 이재정 교육감님이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야단을 부리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그 팀은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해 일입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6월 15일 날 한반도 배지를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나눠줬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배지는 노태우 대통령 때 제작한 것입니다. 한반도 기는 그 깃발은 단일기는 그쵸? 그리고 그 배지는 교육청에서 6월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제 주문한 교사들에게 나눠줬던 배지였는데요. 그 배지를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요. 그 학부모들이 학부모 방에 간첩이 너무 많다. 요새는 간첩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런 단일 그 지도가 그려져 있는 배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담임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저는 제가 중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 참여정부 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남북교류가 가장 활발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갔고 전 영역에서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났습니다. 저희는 교사들도 교육자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교조 저는 초창기 결성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 일을 정교조 통일위원장으로 남북 교육자 교류를 담당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한국교총이 함께 남북 교육자 교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총과 정교조와 그리고 북의 교육 직업 동맹이라는 교육자 직업 동맹이라는 단체와 함께 이제 교육본부를 결성해서 남과 북을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남과 북의 교사들이 만나면 누구 얘기를 할까요? 애들 얘기를 합니다. 애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또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가장 골치 아픈 아이들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북측의 교원들에게 어떤 아이들이 가장 골치 아픈 아이들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에 대해서 북측의 교원들도 웃으면서, 그야 물론 학교를 오지 않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수업을 빼먹는 아이들이, 땡땡이 치는 아이들이 제일 골치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 선생님들이, 아 그렇군요, 그 아이들, 그 북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 겪는 문제는 어디나 같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런 또 그렇게 교류도 했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한국교총과 정교조가 하니까 6월 15일이면 6.15 공동선언을 수업으로, 전체 공동수업으로 하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광주에서 6.15 공동본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과 해외의 교육자 대표들이 광주로 오셨었고요. 광주 무진중학교에서 6.15 공동선언을 가지고 공개 수업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분단 이래로 최초로 공동 수업이 진행되었던 일이지 않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진중학교 학생들이 북측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은 한복 입고 와서 수업을 참관하니까 막 계속 수업하다 보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기도 하고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남북 교류가 있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제 단절이 됐죠. 저는 통일위원장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저희 집과 사무실을 다, 정교조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교조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 그때 당선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집을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책들을 가져가더라고요. 책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수석 부위원장 임무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제 중학교 남자 중학생들과 여자 중학생들이 같이 있는 청천중학교에 이제 복직을 해서 재판을 받으러 다녔었죠.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 수업을 앞으로 다 밀고, 다음 날은 1, 2, 3, 4, 5, 6, 그 다음 날도 1, 2, 3, 4, 5,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국어교사와
도서관 담당을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비우게 돼서 미안해요. 이제 내일은 도서관 문을 열 거예요. 이러고 써놓고 가곤 했는데 하루는 이제 수업을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라진다는 걸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끝나고 복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복도에 진짜 애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다급하게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둘러싸 있고 그 안에 우리 반 아이와 다른 반 아이가 죽을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껴안겠습니까? 제가 우리 반 아이를 껴안아서 네가 참아, 네가 무조건 참아. 그래가지고 애들을 둘 다 데리고 교무실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둘이 또 거기까지 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면서. 그래서 그 싸우는 내용이 저는 지금도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눈물이 고일 정도로 참 처참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왜 싸웠어? 이렇게 제가 우리 반 애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반 애가 저 새끼가 선생님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반하고 싸웠던 애가 눈을 막 부라리면서 야, 너는 네이버도 안 보냐? 네이버에 청천중학교 박미자 쳐봐. 아마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재판을 가면 제가 재판하는 그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와서 제 사진을 완전히 지금 목사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판넬 한 4배 정도로 제 사진을 걸어서 거기다가 빨간 화살표로 찍 해서 종북의 심장 이렇게 해서 앞에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조차도 다 네이버에 다 사진으로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 애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울면서 야 우리 선생님 착하다고, 네가 뭘 알아, 우리 선생님 착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울고. 그래서 제가 애들 둘 다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다, 이건 진짜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고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한 거다, 선생님이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잘 대처해서 풀기로 하겠다. 근데 결국은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제 해직이 됐고요. 그다음 다시 그때 2015년에 이제 교단 떠나서 지교회제가 돼서 떠났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그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잠시 1년 반 동안 이제 복직을 했다가 이제 2020년에 다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 이적 표현물은 노래를 불러도 5항에 걸리고요. 책을 갖고 있어도 걸립니다. 그 책이 그렇게 이념적인 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규정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책이 1000권이 넘는데 몇 가지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30년 교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저를 붙잡고 아까 싸웠던 애들은 졸업을 했고요. 고등학생이 됐고 다시 만난 아이들이 이제 또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동료 교사들은
제가 이제 직위 해제 끝나고 복직이 됐을 때 이제 완전히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무진장 사상검열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도 뭐 노동에 대한 낱말만 써도 아이들이 너 좌파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리고 북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학생이 며칠 동안 그렇게 소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사실 저는 국가보안법은 남북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북쪽에 어떤 분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유호성인가? 그분만 진짜 서울 그 기관제 공무원이었던 그 사람도 가짜로 증거를 만들어서 했을 뿐이고, 사실 우리 남측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법이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기 검열의 기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7조 정도부터도 폐지하면 사실 표현과 이런 토론 속에서 더 많은 상상력이, 또 더 많은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이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을 기억하면서 더욱 힘내서 잘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미자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의 마음을 모아서 외치는 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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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힘찬 목소리로 외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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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인데요. 다 같이 이 동그라미 이하의 기도문들을 낭독해 주시고 찬송가 631장도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정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국가보안법 아래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이 검열되어 왔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침묵하게 만드는 이 악한 제도를 거두어 주소서.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 정의가 될 수 없음을 이 땅이 깨닫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주의 위에 평화와 공존의 길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자유를 위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유의 하나님,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자신의 삶을 빼앗긴 양심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생각과 신념을 이유로 자유를 잃고
가족과 일상을 떠나 있어야 하는 아픔을 돌보아 주소서. 누군가의 양심과 목소리를 가두는 일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하시고 갇힌 이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되찾아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연대를 위해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전쟁과 폭력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끝나지 않는 적대와 파괴로 수많은 생명이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켜내는 공존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늘뜻 읽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네, 이 시간 하늘뜻 펴기는 고난함께 송병구 이사장님께서 평화를 위하기 위해 악법을 어겨라라는 제목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을 맺고 전쟁을 그친 지 어느덧 83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긴장과 불화, 대결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은 아직도 그 해법을 찾기 어려울 만큼 차고도 넘칩니다. 국가폭력을 정당화한 배경에는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도모한 일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 2004년 한겨울에 저기 여의도 국회 앞 그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텐트촌을 이루면서 한겨울 장기간 철폐 운동을 벌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면 당시 싸워야 할 것은 악법 철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겨울 한파가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얼마나 춥던지 옆 동료의 온기가
그렇게나 좋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20년도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지만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여전히 강고한 냉전 세력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의미가 없어진 국가보안법이더라도 언제 되살아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피해자들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미자 선생님 사례는 이걸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말합니다. 평화고 또 생명이라고,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교회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은, 교인들은 평화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으로서 또 평화의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 철폐 운동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대안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편협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난히 선민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외면한 당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180도로 전환한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북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요나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을 때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바다였고 절망의 파도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 비로소 마음을 돌이킨 것은 바로 고래 뱃속이었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죽음 직전에 가서야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시련의 한 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였고 그리고 회개인데, 사람들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보라고 여기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데 어떤 세력은 평화를 얘기하면 그건 순진한 꽃놀이와 같다고 강변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수많은 목이 곧은 요나들 때문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고집하는
요나의 비뚤어진 신념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는 절망의 파도와 씨름해야 하였고 죽음의 풍랑과 맞서서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벌써 86년 동안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평화가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웃이 빠진 구원이었습니다. 그 요나들이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요나, 따라해 보십시오. 요나,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남과 북, 또 남남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목과 대결이 있을 때마다 마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단적인 대결 세력처럼, 가장 이기적인 선동 집단처럼 비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른바 복음적이란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극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문화한 용도 폐기된 법률인 줄 알았는데 종종 되살아나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회방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겁박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회를 여는 배경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이란 도구는 무력하고 존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얼마 전에 북한의 노동신문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국가안보가 국가보안법과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이유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더 큰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다양한 화해와 평화의 사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파수꾼 역할이 아니라 정권 수호의 사냥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권에 따라 그 위험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권은 서해 월북 혐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살인 혐의 탈북 어민 판문점 북송 사건들을 왜곡해서 쟁점화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탄압을 일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결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념 논란, 남남 갈등에 흔들리고 삽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견고한 민주주의, 더 다양하고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국가 보안을 이유로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안녕을 빌미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챗 GPT에게 제 경험담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봐. 현행 국가보안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24년 전 얘기예요. 저는 2002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할 때인데 독일 교회와 함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베를린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러서 방문 신고를 했고, 이어서 베를린 주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들러서 예약한 평양 항공 비행기표를 찾았습니다. 평양 방문 중에는 2년 전 북한으로 돌아간
우리 고난 모임과 친밀하게 지냈던 장기수 노인 4명과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 댁을 신방했습니다. 김석형 선생 댁에 초대를 받았고 저녁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오랫동안 반가워하며 서로 사진을 보여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국가보안법에서 뭐가 문제지? 챗GPT가 꼼꼼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방북 자체는 제6조 잠입 탈출, 북한 인사들과 지속 접촉은 제8조 회합통신,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선전했다고 해석할 경우 제7조 찬양 고무 가능성,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만 전 단서 조건을 달기를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험성 요건을 강조하도록 축소 해석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단순 접촉 교류 표현만으로 곧바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시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일은 불가피하구나. 평화를 위해서 일하려면 악법을 어겨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말씀대로라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악법을 어겨라. 악법을 어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위험한 것은 신종, 변종 수법으로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인권 침해는 군사 독재 시절의 간첩 조작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문이 정신적 고문으로 바뀌었고 철권 통치가 법권 통치로 진화했을 뿐 각본을 만들어 놓고 회유하고 강요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조작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먼저 망신 주고 주변을 탈탈 털고 반인권적으로 수사하는 그 방식은 옛날 중정과 안기부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전히 독재 정권이 던져준 먹잇감을 쫓아서 개처럼 뛰어다녔던 그 시절의 언론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 검찰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경쟁적으로 달렸던 그 언론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렇게 자성합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평화의 전도자로, 화해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은 참 기막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평화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세상,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담장 넘어온 편지 순서입니다. 고난함께는 2026년 3월부터 양심수 편지 결연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수감 중이신 김영수 선생님과
김영수 선생님께서 박수임 목사님께 보내주신 편지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임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안동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영수입니다. 꽃이 피고 따뜻한 날씨를 마음껏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바람 따라 목사님의 편지를 받으니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소식이면서 살짝 걱정도 됩니다. 먼저 편지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제가 2월부터 가석방 대상자로 2달에 한 번씩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어서예요. 이맘때쯤이면 가석방이 되는지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보고 연락을 드리려다 보니 늦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공안 사범은 가석방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정부의 판단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2달에 한 번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했던 것도 제가 걱정했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수감 중 보석으로 1년여간 밖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저와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먼저 물었던 것이 괜찮겠어요? 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정권과 보수 언론은 이미 낙인을 찍고 있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연락하거나 이런 것을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무슨 거창한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도 독특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양심수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라 10년 전에 소식을 나누었던 분과 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소소한 삶과 생각을 나누는 것은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접견을 하게 되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 혼자 격리된 방에 혼자 운동을 하고 혼자 목욕도 하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서예요. 대신 소소한 사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가장 그리운 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봄이라 지내기는 한결 낫고 목사님도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난 함께라는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저도 잘 지내겠습니다. 2026년 4월 26일 안동에서 김영수가 드립니다. 네, 어서 빨리 나오셔서 편지에 쓰신 것처럼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들, 사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찬의 전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상을 향하여 모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진리를 향한 이 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잊지 않겠다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밀 이삭이 밭에서 흩어졌으나 상 위에 있는 빵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빵 안에서 자유를 빼앗긴 이들의 눈물 섞인 탄식과 서로의 곁을 지켜온 연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포도송이가 상 위에 있는 잔 안에 다시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임을 묵상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정의의 새날로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거룩한 예식을 행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기 있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이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우리는 이 빵을 마음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빵을 나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힘을 입어 서로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투쟁! 우리는 이 잔을 마음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잔을 나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투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성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며 약함 가운데 강함을 보고 분열 가운데 일치를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5월 고함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이 기도회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7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인 6월 달에는 6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그때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나누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고난함께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양심수 편지 결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안동교도소에 계시는 김영수 선생님과 대구교도소에 계시는 석건우 집사님, 전주교도소에 계신 하연호 장로님과 결연 중입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전하실 내용이나 편지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에 말씀을 해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지지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두려움 속에 침묵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갇혀있는 양심수들이 자유를 되찾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의 뒷부분을 3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꼭 그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김호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IT 전문가였고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대북 사업을 했는데요. 그 죄로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 때 딱 한 명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산 분이 계신데요. 김호 선생님, 그 아버님, 우리 김건옥 선생님 오셨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래도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좀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중한 분들이 오셨는데, 다 소중하지만 우리 색동교회 교우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잠시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한 자리에 오셨고,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쟁이나 그런 단어가. 그렇지만 시험 드지 마시고요. 색덕교회는 목사님도 오시고 전도사님도 오시고 교우분도 오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리 기도회, 이 거리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고암 예배위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위원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오늘 처음으로 합류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봄님, 우리 잠시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은 꼭 철폐될 겁니다. 그거는 고난함께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함께가 무슨 대단한 단체라고 고난함께가 함께한다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될까? 고난함께가 10수년, 적게는 10수년, 많게는 36년 동안, 7년 동안 같이 기도한 것 중에 안 된 일이 없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다 법적으로도 끝났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같이 한 해고 노동자들 다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고난함께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함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고난함께가 끝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될 때까지 하니까 결국은 다 이겼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되는 그날까지 원래 기도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기도회 오실 때는 여러분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회에 오셨는데 나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시면 안 되고요.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최소한 한 명씩 전도해 오는 겁니다. 다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분씩 데리고 와서 이 자리가 꽉 차서 사람들이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물결들이 일어나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는 그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독약은 독입니까 약입니까? 독이죠. 독약 먹으면 죽잖아요. 희망 고문은 희망입니까 고문입니까? 고문입니다. 악법은 악입니까 법입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입니다.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다 같이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파성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이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배 떨어져 둔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명평화교회 최원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해와 일치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억눌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갇힌 자들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인권적인 법안들이 사라지고 오직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가치가 법의 이름으로 제약받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냉전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불신과 검열의 시대가 끝나고 서로를 신뢰하며 소통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담장 안에 갇힌 양심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의 의로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들의 건강과 마음을 당신의 손길로 지켜주소서. 이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사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키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머지않아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양심수가 석방되어 조국의 통일과 해방 그리고 평화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국가보안법으로 고난받는 모든 형제자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